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4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하나로 이렇게 두 편을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시편 42편과 43편을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의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2편부터 이제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권 내용은 2권 내용 중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딱 2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43편과 71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2편과 43편은 표제어가 없으므로 하나 된 시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구조 전체를 내용을 보면은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다음에 5절에 후렴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42편 6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나타나고, 그 위에서 11절이 또 뭐가 됩니까? 후렴구가 돼요. 그리고 43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소개되고 5절에 후렴구. 그래서 후렴구가 42편 5절, 그리고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 동일한 후렴구 이 내용이기 때문에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42편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이 내용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 심정이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겠노라고, 이런 후렴구리 진행이 되는데 동일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42편입니다. 절망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절박한 심령 속에서 찬송하리라 하는 내용이 42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망과 슬픔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에 대한 호소가 이루어졌다면 43편부터는 이제는 대적 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편과 43편 이제 표제어가 없고 구조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 편인 것 같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비통함, 절망과 아픔 이런 내용에서 직접적 이전 대적의 압제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시편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43편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무슨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0편 전체는 개인의 아픔에 대한
그런 어떤 시편이라면은 43편부터는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라를 향한, 국가를 향한 그런 어떤 고백적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하시되 판단하시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조금 더 점칭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세 개의 동사,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첫 번째 나를 모아서서 판단하소서.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하고, 두 번째입니다. 내 송사를 뭐 하시며 변호하시며. 이 변호하시며 하는 이 변호사는 재판관이 되시면서 동시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졌다. 그럼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건가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뭐 해주소서? 건져주소서. 이 큰 문제 속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세 개의 동사,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43편 1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왜 나의 재판관이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셔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두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을 이제 진행하고 그거에 따른 지금 징계가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2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42편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요단강,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나라는 주변국, 바로 아수르, 그리고 또 그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개인 차원을 떠나서 나라의 이런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라는 확고한 믿는 믿음이 있는데, 혹시 그들이 버리거나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의 압제로 슬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행여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압제를 이런 원수들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개인적인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흠집이 되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어지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시편 43편 3절 4절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게 하고 이르게 한 곳이 어디냐 하는 내용들을 3단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 내용은 빛과 진리,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빛, 이 내용은 오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 이 내용은 에메트, 변함없는 이제 진리,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진리,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진리라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지금 현실적인 내용은 굉장한 낙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대적으로부터의 압제되는 상황, 다른 말로 본다면 어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상황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충만했을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 충만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첫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냐, 주의 성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거룩한 산, 성산, 이런 어떤 내용과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성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이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게 하소서, 거룩한 장소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편에서 이제 41편까지 이 내용이 1권이잖아요. 그리고 42편에서 73편까지 이 내용이 2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무엇을 주시느냐? 언약하시면서 크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막을 주시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내용 두 가지라면, 지금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성막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4절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나가? 제단에 나가.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장소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단까지 나가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낙심할 상황입니다. 대적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이르는 것이 지금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이것은 오늘에 보면은 예배적 상황이에요.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자 할 때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5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낙심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낙담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늘 삶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이제는 내 개인의 어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대적들의 비웃음, 압제 이런 내용들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이 염려되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이제 내 소망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이제는 만나고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불안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43편 연이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후렴구가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개인적인 낙심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큰 놀라운 비전 두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내용을 시편 기자는 고스란히 담아서 이제는 빛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성전에 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먼저 하나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되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있음을 말미암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